채무 선사와 서로 묻고 답하는 법거량인데요. 채무 선사가 무주 선사의 법문을 다 듣고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었다. 또 일을 하면 일을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면은 받았다. 안 준 거는 안 받았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다릅니다. 무주선사 말씀은 나는 절에 출가한 이후로 수도를 하러 들어와서 출가한 이후로 어느 신도님의 물건도 나에게 시주에서 올리는 거 받은 일이 없고 또한 누구에게도 내가 보시를 받아서 내가 챙긴 일이 일체가 없다. 또 밥을 먹었으되 일체 먹은 것이 없고 일을 했어도 일체 일을 한 것이 없고 일체 나는 조금도 트럭만큼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채무 선사가 무주 선사의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채무가 문설하고 시제간인 문어되 채무 선사가 무주 선사가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여러 그 당시에 나라의 최고 높은 요새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지요. 최고 높은 영의정을 더불어서 많은 관료인이 이 무주선사의 그 법문을 듣고 다 있는 데서 채무선사라는 그 스님이 또 같이 듣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무주선사의 지금 그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말이죠. 선사가 말하는 거기에는 입속에 무슨 독이 품어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무슨 독이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라 이거죠. 정갈과 같은 그런 독이 있다. 독을 품었구나. 나는 출가한 이후로 우리가 절에 모든 시주하는 분들이 절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헌금도 올리고 모든 거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건 분명하고 또 그걸 받아서 공양을 하는 것도 스님들이 분명한 건데 이 무주 스님은 나는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한 번도 받아서 또 먹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 채무선사라는 선사가 그 스님 하는 이 말을 들어보니 스님 말하는 그 속에는 무슨 독이 품어 있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그러자 하상이 채무선사에게 물었다. 그래 말을 하니까는 무주선사가 채무선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물었다. 그대는 입으로는 선사라고 인정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일을 때리고
또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고 또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를 남이 주는 헌금이나 뭐 공양이나 이런 올리는 거를 내가 받았겠느냐. 그래 하니까는 채무선사가 스스로 내가 근본 진리의 종기를 잃었구나. 그러니 알아차리고 잃었음을 알고는 놀란 낯빛이 변해서 놀래가지고 변하고는 생각하기를 말문이 막혀서 두 가지 일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채무선사가 말이 없이 가만히 대응을 못하고 무주선사에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고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하상에게 질문하였다. 다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물어. 채무선사가 무주선사한테 스님께서는 능가경, 부처님의 그 능가경을 깨우치셨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무주선사가 말하기를 깨우쳤다는, 알았다고 깨우쳤다는 것은 바로 모른다는 것이다. 깨우쳤다는 말은 바로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는 말하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모든 그 높은 벼슬하는 분들과 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모인 자리에 제관리인이 상담 하상이라 하상의 말을 다 관리들이 무리들이 다 지어서 하상에게 말하였다. 선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소용으로 상대를 꾸짖으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상대를 그래 힐난하게 꾸짖습니까? 하니까는 하상이 모든 그 참석하신 관료인에게 대답을 하기를 약설 공제인 불신이라 하상이 여러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만약 말한다 하더라도 그대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는구나.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러면 스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러는구만요. 그러니까는 무주화상이 바로 내가 만약 다 말한다면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듣고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는 바로 마음이 들뜨고 어지러워져서 여우처럼 나를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능가경의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우부낭망설이하여 어리석은 우리 범부들은 어리석은 범부가 망령된 말을 달콤하게 듣기 좋은 말, 거짓말하는 말, 반절이 이야기 이렇게 비유 맞춰주는 말, 거짓말하는 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 그런 망설을 좋아하지. 중생들은 그걸 좋아한다. 불문진실이라 매섭고 따갑고 아프지만 경책해주는 진실된 말은 듣기 싫어한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렇다. 듣기 싫어한다. 진실한 지혜를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 언설상고인이라 세 가지 괴로움이 원인을 말하지만은 진실로 진리만이 괴로움을 없애는 인이로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인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네요. 언설적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진실되다고 말을
좋은 말을 하든 뭐 좋은 진실된 말을 하더라도 일단 말이라는 것은 변하고 듣는 사람도 옆에 사람한테 옮길 때 변한다. 그게 진실대 그대로 전해주지 않는다. 변한다 이 말이죠. 말이라 하는 것은 즉 변하고 진시 이 문자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나 말을 떠난 것이다. 여인 것이다. 떠난 자리니라. 망상경계로 망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거울로 우생이 종견하니라. 어리석은 이는 두 가지를 보미로다. 거기서 두 가지를 본다 이거지요. 두 가지가 뭐냐? 불식 십금년하야. 마음과 반연, 내가 마음 내는 거와 상대를 말하는 상대, 주관과 객관, 나와 상대 둘을 놓고 하는 거면 내 마음과 반연을 알지 못하여 적기 이망상이라. 바로 두 가지 망상이 일어나나니 요심급 경계인데는 내 마음과 상대가 둘 다 경계를 알진대는 교대 마음과 내 마음 상대와 나 둘을 상대 모든 것을 서로 다 안다기 다 알진대는 망상적 불성이라. 망상은 일어나지 않음이로다. 그거를 서로가 나도 그렇고 상대방을 접하는 상대도 그렇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진리의 마음에서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가지고 개합이 되고 통하는데 진리가 아닌 우리 인간의 생각의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라. 그 사람과 내가 항상 갈라진다는 거라요. 둘로 갈라지는 이 망상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진실되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전부 다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이다 이거죠. 전부 다 가짜고. 채무 고의인 법화경 유 삼성이라. 채무 선사가 자신의 뜻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화경에 있는 삼성을 인용하였다. 삼성은 이제 법화경의 성문영각 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영각 보살 삼성을 인용해 가지고 최고의 법화경은 일불성, 우주 만유의 모든 만물이 일체 중생이 오직 부처가 된다는 것. 깨달아서 누구나가 다 불성을 가 있는 불성짜리 부처가 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전에는 성문영각 보살이 있는데 성문영각 이거는 소성이고 보살은 이제 대성 보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삼성을 묶어서 최고의 마지막 깨달음의 부처의 자리에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법화경의 말씀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채무선사가 또 꺼내 가지고 이제 한번 또 무주선사한테다가 들어대 보내요. 한번 들어대 봅니다. 거량을 한다고 이제. 무주선사가 그 말을 듣고 화상이 이르되 그대는 능가경에 대해서 아는가? 피우치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삼성을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삼성이 있는 걸 말하지만은 불설유심이라.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삼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오직 마음뿐으로 마음이라 오직 마음인뿐으로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마음은 깨우치고 아는 것이 없는데 마음을 내고 생각을 움직이면 마구니의 건물에 걸리는 것이다. 마음은 깨우치고 아는 것이 없는데 마음을 한 생각을 내는 거라. 우리가 내는 것이 병이라는 거죠. 마음을 내고 생각을 또 일으켜 이런 생각 저런 오만 생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면 이것이 마구니의 건물에 걸리는 것이다. 이제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게. 다시 사익경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망명이여 말하였다. 망명이여 말하였다. 무엇을 말하여 일체의 법이 바르다고 합니까? 일체 어떤 것이 법이 바른 법, 바르다고 하는 것, 정법, 진리, 바른 법, 삿된 법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여 일체 법이 삿되다고 합니까?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법이며 어떤 법이 삿된 법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범천의 하늘의 범천왕이, 하늘에 있는 범천왕이, 범천신입니다. 최고 높은 범천신이 말하였다. 만약 마음으로 분별을 할진된, 마음으로 분별을 한다 이겁니다. 분별할진대는 일체의 법이 삿대입니다. 마음으로 분별을 심으려면 일체가 모든 게 삿대입니다. 하늘에 이제 대범천신이 내려와서 대답을 해주네. 이거를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기를 일체 분별심을 내면은 그게 바로 삿된 법입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분별을 하지 않을진된 일체의 법이 바릅니다. 바른 정법이다. 바른 진리다. 이래. 무심의 법 가운데 무심이라는 것은 일체 분별심이 없는 그 마음을 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별심이 있으면 그건 무심이 아니에요. 분별심이 없는 그 마음을 무심이라고 하는데 그 무심도 말이죠. 무심이 법 가운데 마음으로 분별을 일으킨다면 모든 것이 삿대입니다. 분별심을 일으키면 삿대다 이거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실체를, 그 실체가 어떤 이런 모양이 있나요? 없잖아요. 무슨 하늘 같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흑원 같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실체는 어떤 모양도 없어요. 또 마음의 실체가 모양이 없는 것뿐 아니라 어떤 이론도 문자도 글자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이론이나 글자가 있어요, 문자가? 글자도 없고 이론도 없어요, 일체가. 언어, 문자, 말 일체가 없어요, 그건. 그 없는다고 해서 아주 없느냐? 그건 아니요. 그놈이 또 모든 걸 보고 분별을 하고 만들어내요. 이거는 하늘이다. 이거는 땅이다. 이거는 가짜다. 이건 진짜다. 이거는 짧다. 길다. 오만 것을 다 거기 만들어내요. 만들어냈지만은 그도 들어가서 안에 실체 들여다 보면은 그 모든 걸 내는 그 자체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없는데 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없어요.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써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마음으로 생각을 해가 써냈지만은 마음의 실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실체 자체가 그 책하고 뭐 관계 있느냐? 거기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거를 생각으로 만들어서 썼다 이겁니다. 쓴 거는 가상이라, 가짜의 가상이다 이라. 가상을 그려낸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분별해서 만든 거기는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글씨도 아무리 붓글씨 잘 써보세요. 그거 붓글씨 누구든지 티를 잡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데 이러고. 항상 세상 사람이 밖으로 내놓는 데 있어서는 평가가 따릅니다. 시비가 따라요.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말 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은 평가하기 힘들어요. 이건요. 생각도 안 했고 말도 안 했고 가만 묵묵히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고 말로 뭐라 밖으로 냈을 때 그걸 보고 평가하는 거지. 이 말은 들어보니 이거 뭐 많은 사람한테 좀 뭐 이익이 안 가는 말 같은데, 이 말은 들어보니 뭐 많은 사람한테 좀 뭐 공감이 가고 이익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어때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시비 논란이 막 붙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실체는 아니란 말이지요. 마음의 실체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 나온 거는 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거짓말, 망상이다 이거예요. 망상의 사람들은 사로잡혀가지고 건물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복닥거리고 그냥 서로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뒤죽박죽을 하고 막 이렇게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진실한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 건물 망에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속는다 이거예요. 바로 본다 이거예요. 바로 보는 눈. 지금 하늘의 범천왕이 그 얘기를 해주네요. 와서 부처님이 영산해상에 계실 때 부처님 해상에 그 범천왕 신이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이와 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설법한 것을 말하는 거라. 그분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늘의 범천 신이 내려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천이 말하되 망명이여. 범천신이 또 말합니다. 그는 사익 범천 소문경이라. 그 이름이 사익 범천 소문경. 범천왕이 이제 묻고 그러는 경입니다. 분별품인데 거기요. 하늘의 범천신이 말씀하되 또 망명이여. 망명보살한테 하는 말입니다. 망명이여. 일체법이 바르다 하며 일체법이 삿되다라고 범천이 말하였다. 또 망명이여. 일체법은 바르기도 하며 일체법은 삿되기도 합니다. 일체법이 바르기도 하고 일체법이 삿되기도 합니다. 망명이 말하되 범천이여. 하이 일체법이 바르며 일체법이 삿되오. 범천이여. 무엇을 일러서 일체법이 바르기도 하고 일체법이 삿되기도 하다고 합니까? 묻습니다. 범천이 말하되 모든 법성은 일체 모든 법에 대한 성품의 근본 성품짜리는 이 말이죠. 무심한 거로, 거기에는 무심한 거로 일체 법이 이름이 바른 것이 되는 것이니 일체 모든 우리가 그 마음의 불성의 마음, 법의 진리의 성품짜리를 불성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근본 불성의 성품짜리 마음짜리는 무심해가지고 그거를 일체 법을 이름하여 그거를 바르다고 하는 것이니 만약 무심한 법 가운데 분별하는 마음을 보는 자라면은 일체법의 이름이 삿된 것이다. 일체법이 원래 바르고 삿될 게 없는데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일체 성품의 바른 진리의 성품의 진리의 마음자리는 무심해서 바른 것인데 무심법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는 다 이제 분별심을 마음으로 분별해서 본다면은 일체 모든 법을 이름하기를 삿되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아까 내가 설명 쭉 해드렸잖아요. 우째서 삿되다. 이래서 삿되다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무심의 자체, 마음 자체에는 일체 그런 게 없는데, 없는 데서 거짓말로 그림을 하나 그리 넣는 건데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온 게 일체 모든 게 그림이라, 거짓말로 하나 그리는 그림과 같은 기라 실체가 없다 이게요. 그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라고 우리가 속아 산다 이기라. 우리는 거짓말에 진짜라고 우리는 그 진짜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체 법을 이름하기를 삿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대범천신이 있는데 망명보살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일체 법이 이제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기를 바르다고 하는 것이다. 그 신이 상을 떠난 것을, 일체 모든 법이 이 모양을 떠난 것을 이름하기를 바르다고 하는 것이니, 만약 이 상을 떠난 것을 믿고 이해하여 깨달아 요달한다 이겁니다. 깨달아 요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모든 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상을 떠난 무심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 전부 삿되다. 아무리 해봐야 그 삿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삿되다 이거예요. 상을 떠난 것을 상을 떠난 거다. 모양을 떠난 것을 믿고 이해하여 요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모든 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면은 그거는 삿되다 이거지요. 거기 저 금강경에 약인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하는 거나 통하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음성이나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음성이나 모양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한다면 그는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건 진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나가 뭐겠어요? 진짜 나는 우리 열애 부처님, 진여 자성의 열애 부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떠난 것을 믿고 이해하여 깨달아서 안다면 이는 곧 모든 법을 분별하는, 그것도 일체가 다 바른 법이 되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고 분별한다면 모든 게 삿되다. 만약 모든 법을 분별한다면 즉 정상만에 들어가서 분별하는 바를 따르게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이름하기를 이거를 삿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네요. 청정한 자성의 불성의 마음자리 그거는 일체 우주 만유의 모양을 떠나 있어요. 떠나가지고 우주 만유를 한마디로 폭 싸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그마한 우주 만유가 지구가 크다고 해도 이거는 조그마한 쌀레끼보다도 적은 한 점 쌀레끼만 하다. 그랬어요. 그 자성, 우리 마음 자성, 청정한 진여 자성에 비하면은 청정한 자성은, 진여 자성은 명상을 분별을 떠난 차원의 세계다. 그래서 근본체에 여기에 우리는 기합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생은 그거를 모르고 덮어놓고 현실적인 오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간이 때묻은 거, 눈에도 귀에도 입에도 의식에도 모든 데서 우리는 때가 묻어 있어요. 이걸 의식의 공해라고 그래요.
의식 속에 때가 묻어 있는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가 아닌데 이거는. 네, 중생은 업식을 분별하면은 분별한 습성, 그 업이 그대로 쌓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눈앞에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참 보기 싫다, 원수같이 믿다, 이렇다면은 좋지 못한 악담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그 업이 그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그걸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대로 받는데, 말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 그냥 아이고 상대방을 저주한다 이거죠. 저주. 에이 나쁜 놈, 급살 맞아 죽으라든지 이렇게 속으로,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생각 일으킨 본인이 그걸 다 받는 거라. 그걸 본인이 다 받아. 그대로. 그래서 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라. 한 생각이, 우리는 이 생각 일으키는 것이 내가 남을 잘되게, 좋게 잘되게 축원을 하고, 마음속 아무리 남이 나를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좋지 못하게 나를 가해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훌륭합니다, 잘 되십시오,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큰 자비심으로 일으켜서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은 그 마음은 본인이 받는 거라요. 본인이 무한한 덕을 받아요. 반대로 마음속으로 상대방한테 좋지 않다, 나쁜 놈이다, 에이 너는 망해라, 좋지 않다, 이래 저주라, 안 좋잖아,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는 그대로 본인이 다 받는 거라요. 본인이 일으키고 본인이 받는 거래요.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 법이라, 이게 그대로 진리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현실적으로 남을 저주를 하든 남을 좋게 호평을 하고 칭송을 하는 좋은 말을 하든 다 그거는 쌓이는 업이 돼요. 의식의 마음에 자체 진리의 마음을 어기는 거라. 진리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 데서 중생의 작은 분별심,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의 분별심으로 그걸 일으켜서 그래 된 거지, 진여자성의 진리의 마음자리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이거래요. 그거를 일으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본래 마음자리, 자성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서 개합이 돼서 본래 마음의 부처의 마음자리로 살아가라. 그것이 대자비심이고 대지혜의 마음이고 대강명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대만족의 마음이고 대행복의 마음이라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불협화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요. 모두가 그야말로 한 마음 한 몸으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한한 편안한 그런 즐거움의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함께 우리가 같이 수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되려면 무심도인은 분별을 하되 분별한 바가 없다.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무주선사의 얘기입니다. 이게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다. 우리들은 하고 나면은 안 좋은 서운한 소리나 욕을 들어도 내일까지 가도 있잖아.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 그 마음에 항상 머물러 가지고 그냥 3일이 가도 가지고 있고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뭐 감정이 복받치고 서로 뭐 원수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혀는 한 바가 없다 이겁니다. 분별한 바가 없다는 것. 분별한 바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업의 습기가 쌓이지 않는다. 습기가 안 쌓인다 이라. 허공에는 아무리 뭐 페인트 칠해도 묻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참 진리의 마음자리는 때가 안 묻는다. 아무리 묻히려도 안 묻는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는 그래. 그거를 무심이라고 그래. 그 마음으로 분별을 했지만은 그거는 분별한 바가 없다기라. 새가 날아가도 허공에 날아가도 자체가 없듯이 없다기라.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이 세상을 잘 사느냐 할 때는 무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여 자성의 참 마음의 부처님 마음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러 온 거지, 그것이 주업이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 살려고, 마음자리로 돌아가려고 내가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하고 하는 게 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의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 현실 세상 살이, 부귀, 명예, 권력 이것만 치중해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그는 붙들고 무언가 이거를 주업이라고 딱 붙들고 하면은 그거는 하는 것마다 거기에는 불행한 일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자리, 부처의 마음에 자신의 때없는 밝고 맑고 무한대한 그 자성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기합이 돼서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걸림이 없다 이래요.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한 게 쌓이지 않는다 이래. 안 쌓여. 일체 쌓이는 게 없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참선을 저녁에, 오늘도 참선을 하도록 저녁에 하는 것도 그래 내 마음의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도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비모락이요 의행수탁이라. 새는 나르면은 깃이 떨어지고 고기가 꼬리를 치고 지나가면은 그 고기가 지나간 뒤에는 흙탕물이 일어난다. 그런데 반대로 명열이 잎해하니 무파랑이요, 밝은 달이 저 강물이나 바닷물 속에 착 들어가 잠겨 있어도 요만한 파도 하나 일어나지 않네. 파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청풍가호에 무종적이라. 맑은 바람은 서 불고 지나가도 맑은 바람 불고 지나간 뒤에 자체가 아무것도 남 자체가 없어. 허공의 달이 물 속에 들어가도, 빛에 들어가 있어도 파도 하나 일어나는 게 없고 고요하다 이기라. 또 맑은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자취가 없다 이거라. 이것이 이제 뭐냐, 뭘 말하는 거냐, 그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저녁에는 앉아서 한번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 자신이 뭔지 한번 깨우쳐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고 최상이고, 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눈 감은 봉사고, 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눈 뜬 사람입니다. 눈 감은 봉사하고 눈 뜬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다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내 마음의 눈을 뜨는 공부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마치시죠.